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뭐를 하라, 그리고 뭐뭐를 하지 말라. 하라는 걸 안 하면 또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또 죄가 되겠죠. 근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뭘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원죄는 선행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선행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또 자범죄도 있죠. 그 다음에 본인과 상관이 없는 조상의 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3, 4대까지 내려가는 죄가 있죠. 이거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굿뉴스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다 끝내신 이 절대 언약 굿뉴스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만 해도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지켜야 되고 하지 말할 거 안 해야 하지만, 그래서 이걸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 여기는 선행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갖고 살아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 끝냈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24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십계명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으로 보면 행위가 되겠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을 가지고 보면 누구를 죽이고 이러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켰다.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잘 지켰다는 것은 행동이고 행위죠. 근데 마음은 잘 지킨 사람도 마음은 뭐 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죠. 미움을 품을 수가 있어. 근데 겉으로는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러면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딱 들어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요? 이것이 살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는 살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미워했어. 이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져다 주는, 미움이 생기게 하는 그 영이 있어요. 이 영을 뭐라고 얘기하죠? 흑암이다. 때로는 마귀의 일. 그 영이 바로 마귀의 일. 그래서 미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실천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생기겠죠. 이 마음이 자꾸 이게 꽉 차기 시작하면 이런 식이죠. 마음에 미움이 하나둘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누가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안 좋은 얘기를 딱 하면 들어갈 데가 없으면 터져 나오겠죠. 나올 때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 들어간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고요? 말로 받는다. 되만 줬으면 되만 받으면 되는데 말로 받아. 네, 그게요. 이게 다 폭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터져버려요. 그래서 확 쏟아져 나오면 사람 별말 안 했는데 막 죽을 듯이 사람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 때 오랫동안 계속 쌓여졌던 거예요. 축적됐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주는 거죠? 그게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야지만 미움도 떠나가겠죠. 마귀의 일이 꺾여야 미움이 떠나가는데 이걸 꺾어버리는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멸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생각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와서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4 기도가 되는 겁니다. 24 기도를 해라. 누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24 그리스도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살인자로 바뀌어질 수 있어. 사람 죽여놓고 왜 그러냐 그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내가 저런 일을 했지? 뭐 이렇게 막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 싸움도 모르기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는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채플 시간, 성역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성역 공부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뭐 고교 평준화한다 그러면서 특목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안산에만 해도 안산 공산고등학교가 기독교 그 스쿨, 미션 스쿨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거기 교목도 있고. 근데 일반고로 막 바꾸라 그러면서 그러면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이 없어져 버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못 드리면 인간이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생각에는 막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살인하고 싶고 이런 게 막 생기는데. 그쵸? 시달리면서 막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러자는 사람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군대 갔다. 총만 주어지면 막 죽이자. 이런 사람도 나와요. 예, 자기 마음속에 늘 분노가 가득 찼어. 예, 그런 사람은 총 잘못 집어주면 막 쏘잖아요. 이게 누가 뭐 상급자가 잘못 건드려서가 아니라 평상시 때 시달리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맞느냐? 무속인 자녀 중에 더 많다는 거죠. 왜요? 귀신을 섬기다가 갔으니까 귀신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겠어.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살인하라 그래도 하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해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슨 눈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속아요. 그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16절부터 20절에 저주 재앙이 내려닥쳤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뭐 일이 안 풀리고 저주와 재앙, 그 배후에는 반드시 배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있다. 배후 세력을 알고 나면 그것을 이기는 이름을 붙잡을 때 그 감은 무너지고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 시작, 끝.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 놓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언제 끝이 나느냐? 이 불행의 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불행의 끝이 성경에 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으면 다 없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끝나고 좋은데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죠? 지옥이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이 끝이 나면 좋은데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고 이 불행은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누가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돼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찾느냐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누굴 찾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이고 틈을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면 이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고 있어요.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나에게 다 해야 되겠죠. 나의 것. 네. 불행에서 끝나려면 이 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이름이에요. 돈으로 끝이 안 나요. 착한 일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돈을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하나님의 최고 소원, 최고 목표, 최고의 절대 계획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인간은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실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하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까요? 이길까요? 언약을 잡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백전 백승.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번에 축구 보니까 2대 0으로 지다가 2대 2로 동점을 이루다가 막판에 또 한 골 해갖고 2대 3으로 졌는데 축구는 질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은요 절대 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에 눈 열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것.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연히 백전백승하는 메시지를 주고 간 거죠. 언약을 주고 간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지속의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얘기는 뭐죠? 영적 사실에 눈 뜨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인할 마음 생길 때부터 뭐 하라고요? 영적인 그 마음을 갖다 주는 흑암세력부터 꺾어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과의 싸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건드릴 때는 이 생각과 마음이 신경질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누구 뭐 조금 잘하면 꼴 보기 싫고 막 이게 질투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안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막 시기를 갖다 주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과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속에는 미움도 갖다 주고 시기도 갖다 주고 질투도 생기게 하고 욕심도 생기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막 죽이라고 이런 죽이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막 집착하게 만들어서 마약에 빠지게도 하고 음란에 빠지게도 하고 도박에 빠지게도 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게 딱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빨리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밟기도 해야 돼.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의 일,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라 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마귀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뭐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사단이 갖다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만남 속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나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있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답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하고 막 누구 비난하고 누구는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을 때에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똑같은 영적인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거 볼 때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흑암 꺾고 살려내고 편안함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저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해야 되겠다. 예. 이 사람 배후에 무슨 나라라고요? 이것이 사탄의 일, 사탄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영적 사실로 보여져서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다. 기도해 주게 되면 어느 날 꺾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와요. 그죠?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흑암이 덮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우상숭배가 아니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러면 우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왜요? 그게 다니엘의 지속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죽는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왜죠?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랩런트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거는 양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안 돼요. 나는 맨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시가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왜 이렇게 맨날 살만하면 문제가 터지고 살만하면 막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시스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 저녁에 기도하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음악이 나올 때 영혼이 황폐해진 사람, 영혼이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 시간에 딴 걸 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오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쏟아붓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거 얼마 안 돼요. 새벽에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그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은행에 우리가 저축하는 것처럼요. 계속 100만 원씩 저축을 해보세요. 어느 날 한 달, 1년, 3년, 10년이 지나면 굉장한 그게 부가 축적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 서밋된 사람 속으로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근원이 되어지는 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어떻게 했죠? 상수리 수풀에 그 나무 아래다가 안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조카 롯은 제일 좋은 평양, 제일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산속에 남아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가졌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연합군대를 이기고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비롯해서 전부 다 찾아오게 되죠. 그게 이런 시간입니다. 그냥이 아니죠. 우리가 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갖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칼을 든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먼저 부인 보내고 거기다 선물 짐승도 보내고 에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야곱 죽이러 오는. 야곱이 어떤 시간 가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 천사가 치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래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신분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하는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스라는 이기다는 거예요. 엘은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이게 엘이 엘로힘의 약자죠. 엘로힘의 앞자리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봐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예서를 가는데, 형 예서가 뭐라 그러죠? 죽이러 왔다가 어느 날 흑암이 다 꺾여져가지고,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이거. 나를 따라오러 가야 내가 안내하겠다. 죽이러 왔던 그 마음이 어느 날 흑암이 다 무너져 있어. 하나님을 겨루어지겠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역사했겠죠. 나반에게도 역사했거든. 가부간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영혼은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한 생명, 한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믿다고 죽여버리면 어느 날 우리는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온 것이 돼.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인데 이 나 중심이 하나님 없으면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죽일 사람, 살릴 사람 내가 다 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 준 전략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는 건요. 완전 사단 충만해갖고 살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사단이 저 사람은 너무나 못된 사람이니까 네가 죽여라.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절에서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죠?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 왜 하나님이 여제우순을 주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미워 죽겠다, 막 꼴 보기 싫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생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빛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되죠?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과 사단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미움을 자꾸 심어서 사람을 죽이고 싶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 죽게 하는 것들이 마귀의 일인데 이렇게 죽게 하는 사단의 일과 마귀의 일을 결박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밤도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